445장 찬양하겠습니다. 대산을 넘어 원곡에 가도 길 가운데로 걸어가면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캄캄한 밤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의 길 되시고 나에게 맑은 빛이 되시니 길 잃어버릴 염려 없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광명한 그빛 마음에 받아 찬란한 천국 바라보고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날마다 빛에 걸어가리.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존귀하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새 하루와 새 날을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루의 시작의 문을 열며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는 이 은혜가 얼마나 큰 은혜인지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깨닫게 도와주시옵소서. 죄에 빠져서 죽은 우리의 삶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며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이 은혜를 우리가 삶에서 빼앗기지 않도록, 이 기쁨을 잊어버리지 않도록 우리의 삶의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역사가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늘 우리를 통해서 주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에 선포하기를 소망하시는 줄을 압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은 하나님을 드러내며 주님을 자랑하기보다 세상의 방식과 세상에서 말하는 좋은 것을 따라갈 때가 너무나 많은 것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 앞에 자복하오니 주여, 우리를 주의 길로 인도하셔서 오직 하나님을 드러내는 삶, 주의 거룩함을 증거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예수닮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말씀 앞으로 나아갑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마음을 배우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우리의 삶에 선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행하실 주님 믿고 감사드리며 사랑하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사기 21장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맹세하여 이르기를 우리 중에 누구든지 딸을 베냐민 사람에게 아내로 주지 아니하리라 하였더라. 백성이 베델에 이르러 거기서 저녁까지 하나님 앞에 앉아서 큰 소리로 울며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어찌하여 이스라엘에 이런 일이 생겨서 오늘 이스라엘 중에 한 지파가 없어지게 하시나이까 하더니 이튿날에 백성이 일찍 일어나 거기에 한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이르되 이스라엘 온 지파 중에 총회와 함께하여 여호와 앞에 올라오지 아니한 자가 누구냐 하니 이는 그들이 크게 맹세하기를 미스바에 와서 여호와 앞에 이르지 아니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라 하였음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의 형제 베냐민을 위하여 뉘우쳐 이르되 오늘 이스라엘 중에 한 지파가 끊어졌도다. 그 남은 자들에게 우리가 어떻게 하면 아내를 얻게 하리요? 우리가 전에 여호와로 맹세하여 우리의 딸을 그들의 아내로 주지 아니하리라 하였도다. 또 이르되 이스라엘 지파 중 미스바에 올라와서 여호와께 이르지 아니한 자가 누구냐 하고 본즉 야베스 길르앗에서는 한 사람도 진영에 이르러 총회에 참여하지 아니하였으니 백성을 계수할 때에 야베스 길르앗 주민이 하나도 거기 없음을 보았음이라. 회중이 큰 용사 12,000명을 그리로 보내며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가서 야베스 길르앗 주민과 부녀와 어린아이를 칼날로 치라. 너희가 행할 일은
모든 남자 및 남자와 잔 여자를 진멸하여 바칠 것이니라 하였더라. 그들이 야베스 길르앗 주민 중에서 젊은 처녀 400명을 얻었으니 이는 아직 남자와 동침한 일이 없어 남자를 알지 못하는 자라. 그들을 실로 진영으로 데려오니 이곳은 가나안 땅이더라. 온 회중이 림몬 바위에 있는 베냐민 자손에게 사람을 보내어 평화를 공포하게 하였더니 그때에 베냐민이 돌아온지라. 이에 이스라엘 사람이 야베스 길르앗 여자들 중에서 살려둔 여자들을 그들에게 주었으나 아직도 부족하므로 백성들이 베냐민을 위하여 뉘우쳤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지파들 중에 한 지파가 빠지게 하셨음이었더라. 회중이 장로들이 이르되 베냐민의 여인이 다 멸절되었으니 이제 그 남은 자들에게 어떻게 하여야 아내를 얻게 할까 하고 또 이르되 베냐민 중 도망하여 살아남은 자에게 마땅히 기업이 있어야 하리니 그리하면 이스라엘 중에 한 지파가 사라짐이 없으리라. 그러나 우리가 우리의 딸을 그들의 아내로 주지 못하리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맹세하여 이르기를 딸을 베냐민에게 아내로 주는 자는 저주를 받으리라 하였음이로다 하니라. 또 이르되 보라 베델 북쪽 르보나 남쪽 베델에서 세겜으로 올라가는 큰 길 동쪽 실로에 매년 여호와의 명절이 있도다 하고 베냐민 자손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가서 포도원에 숨어 보다가 실로의 여자들이 춤을 추러 나오거든 너희는 포도원에서 나와서 실로의 딸 중에서 각각 하나를 붙들어 가지고 자기 아내로 삼아 베냐민 땅으로 돌아가라. 만일 그의 아버지나 형제가 와서 우리에게 시비하면 우리가 그에게 말하기를 청하건대 너희는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그들을 우리에게 줄지니라. 이는 우리가 전쟁할 때에 각 사람을 위하여 그의 아내를 얻어주지 못하였고 너희가 자의로 그들에게 준 것이 아니니 너희에게 죄가 없을 것임이니라 하겠노라 하매 베냐민 자손이 그같이 행하여 춤추는 여자들 중에서 자기들의 숫자대로 붙들어 아내로 삼아 자기 기업에 돌아가서 성읍들을 건축하고 거기에 거주하였더라. 그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그곳에서 각기 자기의 지파 자기의 가족에게로 돌아갔으니 곧 각기 그곳에서 나와서 자기의 기업으로 돌아갔더라.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아멘. 저는 오늘 사사기 21장 말씀 중 25절 말씀을 중심으로 이스라엘이 왕을 믿지 않음으로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 마지막 장인 오늘 21장은요. 한 지파의 멸망 앞에 자기의 뜻과 자기의 생각의 결과가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그리고 이는 그 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참으로 신기한 것은요. 이 사람들이 또한 이스라엘이 행한 모든 일은 어떻게 결정한 일이었냐는 것입니다. 각자의 소견에 옳은 대로 결정한 것입니다. 그들은 틀린 방법, 어그러진 방법으로 행한 것이 아닙니다. 자기의 기준에서 가장 합당하고 가장 이성적이고 타당한 방법으로 일을 행했습니다. 어떤 한 사람의 결정이라기보다는 사람들이 한 자리에 모여서 고민하고 생각해내고 회의한 끝에 행동한 일입니다. 지금까지 그들이 행동한 모든 행동의 작동 논리가 그랬습니다. 한 번도 그들이 틀린 일을 했다고 생각한 적은 없습니다. 타당한 일이었습니다. 어쩔 수 없는 일이었고 그럴 수밖에 없는 일이라고 생각하면서 그 일을 했습니다. 광야에서 금송아지 사건도 가데스 바네아에서 정탐꾼들이 다녀온 이후에 행했던 모든 일들은요. 그들이 옳다 생각한 그 일들의 결과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그렇게 행한 것이에요. 오늘 본문에 기록된 사건은 어떤 사건입니까? 베냐민 지파의 부패를 다른 지파가 심판한 결과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은 사실 선과 악의 다툼이 아니라요. 악과 악이 붙은 사건입니다. 이 사건의 발단이 되는 19장의 내용, 즉 레위인의 첩 사건으로 말미암아 악과 악이 맞붙었습니다. 부패와 부패, 죄와 죄, 악과 악이 맞붙은 거예요. 먼저는 레위인이요. 하나님의 성전의 일을 감당하는 레위인이 부패했습니다. 다른 지파가 했다고 해도 책망했어야 할 레위인이 처벌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도해야 할 레위인이 처벌 맞았습니다. 그런데 정말 가슴 아픈 건 뭔지 아세요? 그 누구도 나서서 레위인에게 그 일이 잘못됐다라고 이야기해주는 사람들이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제사장도 같은 지파의 다른 레위인들도 그 어떤 사람도 레위인의 부패를 말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는 것은 이런 일들이요 이미 공공연하게 이루어지고 있었다는 말 아니겠습니까? 다른 사람들이 이 일에 대해서요 전혀 생경하다 여기지 않는 것이 가슴 아픕니다. 일반적이지 않은 일들을 행하고 있는데 그 누구도 무엇이라 말하지 않는 이때에 그들은 자기들이 스스로 옳다고 여기며 살았겠지만 사실은 얼마나 부패했는지 시대적인 상황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또한
베냐민 지파의 행동도 너무하지 않습니까? 왜요? 그들의 행동한 일들은요, 이미 과거에 어떤 사람들이 이 일을 했고 그 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심판받았습니다. 그 심판받은 것을 몰랐던 사람들도 아니고 이미 알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 베냐민 지파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심판받아 마땅한 그 짓거리를 똑같이 하고 있는 거예요. 이미 먼저 심판한 곳은 어디입니까? 바로 소돔과 고모라입니다. 소돔과 고모라에 하나님의 사자가 왔을 때 그들에게 행하고자 했던 일이 어떤 일이죠? 창세기 18장 5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롯을 부르고 그에게 이르되 오늘 밤에 내게 온 사람들이 어디 있느냐 이끌어내라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리라. 그 일과 사사기 19장에 기록된 베냐민 지파의 말들 한번 비교해 보시겠습니까? 그들이 마음을 즐겁게 할 때에 그 성읍의 불량배들이 그 집을 애워싸고 문을 두들기며 집주인 노인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집에 들어온 사람을 끌어내라 우리가 그와 관계하리라 하니. 여러분 과연 이 둘의 다른 점이 무엇입니까? 다른 점이 보이십니까? 지금 베냐민 지파의 도덕성과 성에 대한 기준이요 완벽하게 무너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마치 소돔과 고모라 때와 같이요. 그 일로 말미암아 레위인이 복수하는 것 아닙니까? 밤새도록 수치를 당한 자기 첩 때문에, 아니요 사실은 자기에게 수치가 됐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토막을 내어서 시체를 조각지하고 내어서 보낸 것 아닙니까? 한 번도 본 적 없는 타락과 더 이상 끝을 모르는 그 타락이 맞붙은 사건 아닙니까? 다른 지파는 그 끔찍한 일을 저지른 베냐민 지파를 짓밟으려 했고요. 베냐민 지파는 그 나름대로 자신을 지킨다는 명목으로 싸웠던 거예요. 다른 모든 지파가 결정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래서 그 누구도 자신의 딸들을 베냐민 지파에게 보내지 않겠다라는 말을 합니다. 결의를 합니다. 약속을 합니다. 선포를 합니다. 선언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하는 것이 무엇이죠? 이 일이 한 지파의 명맥을 끊을 수 있다는 사실을요, 결의한 이후에나 깨닫습니다. 섣부르게 자기들이 생각할 때 옳다고 생각한 방법대로 결정한 그 내용이요, 한 지파를 하나님의 백성에서 끊을 수 있다는 사실을 나중에야 깨달아요. 그리고 나서 하는 말이 뭐예요? 하나님, 왜 이 지파를 끊게 하셨습니까? 왜 자기들이 잘못하고 하나님 탓해요? 왜 자기들이 결정해놓고 하나님 탓합니까? 그리고 나서 통곡해요.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베냐민 지파를 끊을 수는 없고, 그래서 그들이 생각해낸 방법이 뭔지 아세요? 불의한 전쟁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살상을 저지릅니다. 그리고는요, 다른 여인을 납치해서 그들의 아내로 맞이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잔인한 일입니까? 하지 말아야 할 일을 한 결과가 흘리지 않아도 되는 그 피를 흘리게 하고요, 흘리지 않아도 되는 눈물을 흘리게 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사람이 얼마나 나약한 존재인가, 얼마나 어리석은 존재인가 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그들은 한 번도 옳지 않게 행동했다고 생각한 적이 없을 겁니다. 가장 선한 길로, 가장 진리의 길로 행했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 결과는 어떠합니까? 정말 진리의 길이었습니까? 선한 길이었습니까? 그렇지 않죠. 사람이 이런 존재예요, 여러분. 이 사실을 잊고 살아가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저와 여러분들이 자주 저지르는 실수 중에서 한 가지는 무엇인 줄 아세요? 우리가 심판자가 되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판단하여 좋은 것, 선한 것을 선택하려 한다는 것이에요. 선한 일을 하는 것이 왜 잘못된 일입니까? 예, 맞죠. 선한 일을 하는 건 잘못된 일이 아니죠. 나쁜 일을 하는 것보다 잘하는 것 아닙니까? 맞죠. 그런데 이 말은 반은 맞고 반은 틀려요. 왠 줄 아세요? 애시당초 우리는 완벽한 선한 일을 판단할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진리의 편에 섰다고 우리가 진리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 사실을 잊고 계속해서 우리가 심판자가 되려 하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베냐민을 심판할 때 그들이 심판자가 되어 생각하고 행동한 결과가 낳은 참혹함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성경 곳곳에 나온 그 잔인함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그 말씀,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난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한 것에 대한 그 결론이 어떤 것인지. 그들의 행동은 늘상 이렇습니다. 틀린 줄 알고 하지 않았어요. 다 옳은 길, 선한 일이라고 생각하면서 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 상황에서 무엇을 해야 될까요? 우리는 그 상황 속에서 무엇을 해야 될까요? 지금 이 사사시대를 잘 살펴보십시오. 사사시대 내내, 사사기 내내 그 시대를 소개하는 글은 아주 명확합니다. 오늘 본문 25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습니까? 아니요.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던 적이 있었습니까? 지금까지 살아온 길, 걸어온 길은 여러분 누가 싸우셨습니까? 누가 지키셨습니까? 누가 먹이셨습니까? 누가 보호하셨습니까? 이 모든 일이 왕이 하는 일인데 그 모든 일을 하나님께서 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므로 지금 이스라엘엔 왕이 없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왕으로 믿는 믿음이 없었던 거예요. 그러므로 지금 이 사람들은요, 이 말을 이렇게 바꿀 수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왕으로 믿지 않으므로, 이스라엘에 왕이 없음으로가 아니라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왕으로 여기지 않으므로 이렇게 바꿀 수 있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의 문제는 왕이 없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왕으로 믿지 않는 것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이라도 해야 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들이 하나님을 왕으로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방식대로 해결하는 것입니다. 내 방식과 내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식과 하나님의 법과 식으로 행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편에 섰다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 일은 하나님의 영역인 것이에요. 완벽한 선은 하나님의 기준인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인 것이에요. 하나님의 영역인 것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 그 완벽한 선의 기준을 맡겨드리는 거예요. 내가 심판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내 기준에 옳은 대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성경대로 사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하신 그 기준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준에서 옳은 대로 살아가는 것이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늘 말씀하시기를 그렇게 말씀하세요. 우리더러 심판자가 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편에 서되 내가 기준이 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준이 되시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이에요. 내 삶이 어지럽고 두려운 사사시대는 끝내고 싶으세요? 그렇다면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왕이 없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라고 핑계하는 것이 아니라 왕으로 믿지 않았다는 사실을 인정하고요. 회개하고요. 자복하고요. 돌이켜서 왕으로, 하나님을 왕으로, 그분으로 내 삶을 통치하시며 다스리실 수 있도록 우리의 모든 주권을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삶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에 왕이 없다고요? 아니요. 왕이 없었던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왕을 왕으로 믿지 않았을 뿐이죠. 그러므로 우리의 삶에 참된 질서가 우리를 통치하길 원하십니까? 우리 삶의 모든 이 어그러진 그 질서들이요. 우리 주변에 있는 국가, 사회, 어떤 것들이라도요. 이것이 정돈되고 바르게 가길 원하십니까? 그러면 우리부터 하나님을 왕으로 여기는, 하나님을 왕으로 믿는 그 믿음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오늘 하루 살아내시는, 그리고 우리의 삶에 있는 사사시대를 하나님의 임재로 말미암아 끊어내시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사사시대는 그들이 왕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살아왔다라고 핑계했지만 사실은 왕이 없었던 것이 아니라 왕을 왕답게, 왕의 통치를 믿지 않고 신뢰하지 않고 따라가지 않았기 때문인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봅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지금 이 시대가 사사시대와 별반 다르지 않은 것 같습니다. 다 각자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자기가 옳다고 말하는 대로 그 기준대로 살아가는 것을 봅니다. 이제는 우리가 그것을 버리고 하나님을 왕으로, 하나님을 왕답게 여기며 믿고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 삶의 모든 통치와 주권은 오직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우리 모든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어서 주님께서 가르치신 기도로 오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